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운 날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의 한 맺힌 서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꽤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시절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이죠.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은 정작 아이를 갖지 못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였던 레아가 많은 아이를 가진 탓에 두 자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모든 식구들에게 각 식구별로 그 몫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한나를 이 엘가나가 어찌나 사랑했던지 다른 식구들보다 2배의 몫을 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인으로서는 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엘가나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평균적인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또 의학기술도 발달해서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아쉬움은 될 수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어떤 흠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떤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조선시대 때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몇백 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2000년 전, 2500년 전이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의 수가 곧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출산 여부는 그 여인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가치가 그 사람 자체의 인격체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수가 곧 재산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이게 되고 그녀를 통해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죠.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는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자기의 안주인이었던 한나를 업신여기고 깔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당해야만 했던 한나의 마음, 그리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상실감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첩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 기미만 보여도 사실 사라는 이 하갈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온갖 지위를 동원해서 네가 어디라고 감히 나한테 기어오르냐면서 온갖 구박과 협박을 통해서 결국은 하갈을 내쫓아버리게 되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라는 아마도 그 성격이 만만치 않았던 여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그녀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나온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그녀의 경쟁자는 그녀를 화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녀를 자극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닛나가 한나를 한 번만 업신여기고 한 번만 건드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나를 업신여기고 그녀의 화를 돋구려고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는 이 한나의 성품이 얼마나 착하고 이 순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는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브닛나를 대적하거나 찍어 누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닛나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툭툭 건드릴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본 엘가나가 어찌하여 내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조금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엘가나의 따뜻한 말조차도 한나에게는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수치였으며 깊은 상실감으로 지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그녀에게 남겨버리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철저하게 빈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허전함이요 인생의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준다 한들, 아무리 주변에서 챙겨준다 한들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심한 자괴감과 한계를 그녀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의 성막에서 열리는 제사가 끝난 후에 남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찌나 격렬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담인 모든 것을 쏟아내며 아뢰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함에 있어서 앞서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심한 콤플렉스와 좌절감을 겪었겠지요. 주변에서는 이미 수십 명,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낳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자녀라고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녀 역시 삶의 빈 공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의 몸종 하가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자기 대신 아이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몸종은 여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몸종이 낳은 아이도 자기의 자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라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와 상실감을 지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사라의 한 맺힌 바람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한 번만 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조르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하갈을 들여서 자기 대신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해서 졸라대는 그 사라의 졸라됨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을 들인 이후에 그녀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과 분란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자기 연주인 사라를 얕보았고 집안은 말할 수 없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재앙이 그 두 부부의 영혼에 몰아닥쳤으니 그것은 바로 긴 시간에 걸쳐 이어진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사건이 있은 후에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이나 환난보다도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근원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사람은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처럼 첩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레아나 라헬처럼 합한체를 가지고 싸우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 삶의 한계를 그대로 감내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내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여부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가 결론대로 정해진 그 결론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줄 약속의 자녀를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했던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정이 되는 그 모든 여부에 이르는 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내 앞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상실감, 나의 수치, 나의 공허함,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한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끌어안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인내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오죽했으면 사라가 첩을 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수치를 지우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결과 오늘날까지도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극의 쓴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먼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한계와 자기가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컴플렉스를 자신이 온몸으로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한계를 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나의 귀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녀를 찾아가서 위로한다, 힘내라,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뒤로 가서는 아니 아직도 애를 못 낳았대, 뭐하러 살아? 아, 엘가나는 성격도 좋지, 당장에 분인 나하고 딴 살림 차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뭐 이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 나에게 성질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무능으로 내가 이 꼴로 산다라고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서러움을 토해내기까지 그녀는 자기의 모든 서러움과 인생의 한계와 아픔을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몫으로 온전히 인내하고 참아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패배자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자가 기구한 인생에 여자가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주어진 한계와 그녀가 жил머지고 가야 될 멍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신 분이라는 이 해결되지 않는 두 모순점 사이에 한나는 힘겹게 서서 외치고 부르짖는 믿음의 외침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 모순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나의 삶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모순과 이렇게 한계와 컴플렉스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채워줄 수밖에 없사오니 내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절규와 기도가 바로 한나의 마음이요, 한나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녀의 인생에 주어진 이 원치 않은 컴플렉스와 인생의 한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만일에 한나가 자포자기식으로 내 팔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했다라면 그 얼굴빛의 근심이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처요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그녀의 고백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역전의 승리 앞에 그녀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며 그녀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생명,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며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사역은 단순히 창세기 1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고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녀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면서 말이죠. 사무엘이 저절될 나이가 되니까 그녀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성막의 엘리 제사장에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아들을 서원을 해서 자녀를 드리겠다 약속하더라도 아이가 젖을때자마자 데려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었습니다.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고하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젖히는 일꾼이 되어서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그저 바랬던 것은 그저 아들 하나만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한 여인의 외침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참된 빛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로 들으셨습니다. 한나가 가져야만 했던 상실감과 공허함,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인생의 한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수치와 한계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백성들의 한숨과 절규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상실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한나의 모습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유능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은 결코 무기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삶의 빈 공간을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장점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앞세워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한계, 우리의 절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억지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우리의 빈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수치와 무능함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휴가를 통하여서 더욱 새 힘을 얻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강점을 피하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밖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빈잔을 주의 좋은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주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워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두 손의 장중에 은혜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휴가 중이신 목사님의 모든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약함을 바꾸어 강함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높이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사물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평이 쉴 곳과 함께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